죄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릴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우리 주님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380장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사람 나의 영혼 덜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386장을 찬양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또 웃어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3절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변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어로도 우삼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0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또 한없는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우리의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하며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말씀들을 듣고 깨닫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정말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하옵시며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 시간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늙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입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1장을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현주 집사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좁으며 넓은 길로 인도한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지 뭐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의 템부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10월달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감을 느낍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게 합니다.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저희들의 신앙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날마다 미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마음에 저장하며 순간순간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또한 섬김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멘. 주님 주시는 말씀에 은혜 충만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의 말씀으로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영적 지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남은 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얻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대로 살다 보면 흘러가는 것 인생은 맞지만 그렇게 사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앞에 11절에 주의 엄청난 진노가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것을 만약에 안다면은 우리의 남은 날을 대충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해마다 이제 수능이 가까우면은 학원에서 100일 작전, 50일 작전, 30일 작전 하고 이제 작전을 세웁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남은 날 시험 칠 카운트다운을 세우면서 앞에다가 칠판에다가 막 적어요. 이제 며칠 남았다고 49일, 47일 막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략을 막 세웁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도 시험 잘 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아무리 말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있죠.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작전을 세워줘도 전략이라고 아무런 좋은 전략을 세워줘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물론 포기해도 세상 살아가는데 지장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이 지혜는 앞으로 장차 살아갈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위한 지혜를 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를 지금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좋은 대학교 가느냐 그냥 좀 떨어진 대학교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대학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문제가 아닌 이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날, 내 남은 날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재산 가지고 주인이 맡겨준 재물 가지고 주인이 없는 동안 마음대로 친구들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허랑방탕 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주인이 왔을 때 내가 단순히 벌을 받겠구나 정도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늦게서 깨닫습니다. 그 사람이 깨닫고 났는데 보니까 내가 쫓겨나면 나이가 많아서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 이 나이에 어디 쫓겨나면은 나는 그냥 굶어 죽겠구나. 뭐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의 빚진 자들을 찾아가서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막 합니다. 왜? 나중에 내가 쫓겨나면 그 집에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얻어 먹으려면은 인심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인생 늦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은요, 죽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 나서 깨달으면 뭐 합니까? 그게 누가복음 16장 이어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이 부자가 이 땅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먹고 마시며 신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죽고 나서 음부에 가서 그때서 깨닫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음부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러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아직 죽지 않는 내 형제들도 나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면 다 여기로 오는구나. 그때 거기 가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뭐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뭐 싹싹 빌지만 됩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죽고 나서 깨닫는 사람,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 특별이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편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 특별이었어요. 죽기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 곧 죽음이 임박했는데 마지막 특별히 했잖아요. 말 한마디에서 예수님 앞에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한마디에 마지막 특별히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천국 갔다 그 말은 아닌데, 그래도 참 인생 마지막 죽는 순간에 특별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잖아, 그죠? 그나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를 언제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늦게 깨달아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자와 같이 죽어서 깨닫는 것은 뭐 깨달으나 마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한 강도처럼 그야말로 죽음의 순간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특별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라도 할 수만 있다면은, 기회를 한 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제는요, 하나님 모세의 기도처럼 정말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우리 남은 날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뭔가 계획할 수 있을 때에,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쳐달라. 이것은 내 남은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같은 사람 아직 없죠. 왜? 죽어야 되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렇게 늦게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 또 1절부터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같이 인생의 노년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렇게 깨달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구한다는 겁니다.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얼마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내가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지혜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실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화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건 나옵니다. 우리는 구약과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말씀하신 것을 다 문자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성경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무엇이라 어떻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씀을 이미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했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다 번역되어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집에 가도 있고 교회 가도 있고 뭐 차에도 있고 우리는 원하는 만큼 성경을요 항상 내 가까이 둘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핑계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면 몰라도.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한 8억이, 뭐 7억 7천만인가 거의 한 8억이 된대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8억이 되는데 우리는 그 8억 속에 안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까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 얻는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회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를 바르게 하며도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성경 읽으면 답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 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답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는 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는 삶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하거든요.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유혹에도요 잘 넘어지고 미혹에 잘 넘어지고 그 선악과 열매 하나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 보세요. 에덴 동산에 열매가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수많은 과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선악과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잘 넘어진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별거 아닌 거에 참 잘 넘어졌어요. 돈이 뭐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돈 얼마 안 되는 것 때문에도요. 우리가 넘어지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 자존심 세우려고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성경에 보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공급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서 정말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힘을 구하고 하나님 힘 주세요. 잘 넘어지니까 답을 아는데도 넘어집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넘어지는 상황들을 참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많이 생기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이유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잘 넘어지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환경이 바뀌니까 나는 절대 예수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손을 흔들고 난리를 쳤죠.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그거는요, 큰 소리는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절대로 강한 자가 아니고 약한 자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금방 바뀔 수밖에 없고, 환경이 바뀌면은 참 우리는요 너무 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하는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혜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전과 오후 예배를 이어서 우리 오후에 계시록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신앙의 온도를 올리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믿음의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결국은 우리 남은 날 동안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해서 내가 천국 가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지혜를 말씀 안에서 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7교회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이거는 로마 사람들에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넘어가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요한 말씀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하라와 하지 말라로 성경에 이미 답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 구약에는요. 구약에는 율법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많이 있지만 율법 이후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구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도 신약은 역사도 짧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까지 기간 얼마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 시대처럼 한 900년 살았으면은 좀 등장인물도 많이 나올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사시지도 않았고 제자들도 사도 요한처럼 수를 누리고 오래 살았으면 좀 될 텐데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순교 안 당했지만은 어쨌든 신약의 역사는 짧기도 하고요. 등장인물이 적지만 구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다가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구나. 그리고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다윗의 길로 걸었다. 또는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멸망의 사망의 길을 갔다. 생명의 길을 갔다. 지금 성경은요 계속 구별을 해줍니다. 이렇게 살면 생명의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살면 사망의 길로 가는구나. 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사람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 보면은 이건 볼 것도 없다가 아니라 봐야 됩니다. 왜? 거기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성경에 가인같이 되지 말라 써놨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게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가인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다르다는 것도 우리 계산법이죠. 막상 살아가 보면 우리나라는요 교통사고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여러 가지 건물이 붕괴되고 다리가 끊어지고 보니까 참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놀러 가다가도 사고가 나고 사람의 연수를 우리는요 정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성경에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의 남은 날을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 중에서 덕을 세우며 살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전에도 한번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덕이라는 말,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냥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덕이 있게 생겼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덕이 있는 사람이다. 덕이 있다 없다는 말을 씁니다. 근데 요즘 옛날에는 많이 썼던 말인데 요즘은 잘 안 써요. 그렇게 잘 안 가르쳐요.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덕을 세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고 베풀어라 많이 듣고 있는데 덕에 대해서도 성경은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좀 지나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힘써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 뒤로도 덕에 뭐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 사랑 뭐 쭉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가 다가 아니고 믿음이 있노라만 하지 말고, 야고보서에 그래서 나왔죠. 나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행함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영혼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믿음만 있고 그 다음부터 행함이 없는 것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아니다 그 말이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하느냐. 믿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의 결과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것을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은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가지고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만 믿고 있어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나 예수 믿습니다 그 고백만으로는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혼 구원에 이릅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산다는 삶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라 그렇게 써놨고, 오늘 베드로서 1장에서는 그 행함을 이렇게 쭉 풀어서 써놨습니다. 또 다른 데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써놨죠. 열매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다. 성경에 쭉 써놨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믿음만 있노라 하고 나머지 열매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만 있는 사람, 예수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서 내가 천국 갑니까? 지금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가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너무 늦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후회를 했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삶을 바꿀 방법이 없다면 그건 최악이잖아, 그죠?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빨리 영적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해라 하라 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믿음의 덕을 쌓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도요,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에 띄워주는 것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자막에 있으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이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바울사도가 로마 교회에 말했습니다. 15장 2절에도요. 로마서 15장 2절에도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로마서 15장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12장 19절.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 후서 12장 19절. 쭉 앞에 써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일 밑에 줄에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살전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라.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로마 교회나 그다음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하나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여기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말을 할 때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덕을 세우는 말이 뭐라고요? 선한 말, 그렇게 써놨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뭐냐? 선한 말이다. 그리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으니까 내가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는 것이 선한 말이고 덕을 세우는 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빴어요. 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됐다. 내 말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덕을 끼치는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 말은 내가 덕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로마서에 했는데 나는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빴어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옳지만 그것이 다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 그러면 말을 잘 해라는 겁니다. 옳은 말을 덕을 끼치도록 은혜가 되도록 잘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옳은 말을 지혜 없이 말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덕을 끼치느냐 덕을 끼치지 못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느냐 옳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은혜를 받았느냐 도움이 되느냐 기분 나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나의 말이 덕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도록 하는 내가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 있게. 옳은 말을 지혜 있게 잘해야 아무리 좋은 말도 말을 잘해야 덕을 끼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지혜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도 지혜롭게 하자. 그래야 덕을 끼친다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인해서 상대방의 심령의 변화가 거룩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내가 옳은 말인데 하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면은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말한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 그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유익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의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행동뿐만 아니고 말에도 그죠? 그래서 말에도 덕을 세우는 말이 있다. 상처 주는 말이 있고 덕을 세우는 말이 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고요. 은혜를 쏟아버리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내가 말을 해서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인가?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말을 잘 다듬어가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선한 말 써놨잖아요.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은혜가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 했다고 또 따라하면은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상대방이 아멘하고 받으면 은혜가 된 거고 주먹이 날라오면 은혜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덕 세우는 일을 하라고 지금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계속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교회들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다 덕을 세우라는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덕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교회의 가치를요 평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아이고, 저 교회 저는 다닐 필요가 없다. 저 교회 저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끼친 게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도 똑같이 저 교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교회가 참 좋다고 말하겠죠. 우리 동네에 저 교회가 있어서 저 동네가 참 좋아졌다. 그렇게 말하겠죠. 뭔가 유익을 끼쳤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됐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뭔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덕을 쌓아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세상에 빛이라 했을 때 그 빛의 삶을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뭘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자, 빛이라는 것은 뭐라고 지금 소개합니까? 성도들의 착한 행실,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있어서 정말 복되다고 이야기한다면 정말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아서 열심히 할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 잘한다 소리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덕을 쌓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믿음 신앙생활하고 뭐 우리가 뭐 절제하고 뭐 사랑하고 뭐하고 우리가 많은 말 하는데 다 우리 스스로 하는 거 우리끼리 하는 것은요 수없이 많이 강조하지만 덕은 베푸는 겁니다. 나타내는 겁니다. 덕을 이 덕을 어디에 쌓아야 되느냐? 세상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잘한다는 교회가 좋다는 인식을 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언가 덕을 베푸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주위의 지역 사회를 위해서요 뭔가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보면은 지역에서 인정을 받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서 교회 나가라고 막 데모하는 데도 있어요. 교회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우리가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우리는 정말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덕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실천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열매는 많이 맺었는데 믿음도 있고 뭐 다른 건 다 좋은데 덕을 쌓지 못하면은 덕을 쌓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요구에서 뭔가 지금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에서 다른 거는 잘했는데 교회도 잘 다니고 뭐 기도에 하라 해서 기도도 하고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덕을 쌓지 못했다면은 뭔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뭔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찾았었잖아요. 그죠? 베드로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이 아니고 다시 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이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면은 주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다고 지금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살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속에 이렇게 살면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가겠구나. 우리가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천국 들어가도록, 천국의 삶을 살도록.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나중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이제 정말 덕을 베푸는, 덕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왜요? 나의 남은 세월 동안, 나의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 천국가는 지금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만들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넉넉하게 들어간다 했으니까 지금 천국 가는 계단을 만들어가는 삶이다 생각하시고요. 오늘 믿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에 무엇을 덕을 쌓아가는 사람이 되자 그 뒤에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뭐래 맞냐? 왜 이래 해야 되는 것이 맞냐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간다 생각하시고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씩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하나씩 이루어가야지. 너무 늦기 전에 세월만 보내지 말고 우리가 빨리 이루어가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도 기도했고 또 우리에게 그런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의 한 부자는 너무 늦어서 음부에 가서 정말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 늦어서 정말 인생의 좋은 시간들을 다 놓쳐버리고 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늦게 깨닫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바로 믿고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어가는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도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네. 불의한 애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은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전도와 말씀과 기도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힘쓸 수 있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또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로는 11월 셋째 주일인데 요즘은 11월 첫 주일로 옮겨서 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늘어서 많은 교회들이 11월 첫 주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주는 너무 늦어요. 추워요. 그래서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또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또 우리 주위에
감사절에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해서 또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참여해서 정말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청원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전도와 영혼 살리기 위한 기도와 전도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0장 우리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0장 찬양 드리고 드린 예물과 축도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예쁜 소리 들리 예수 말씀하시기를 예수 말씀하시 믿는 자여 따르라 넌 자여 따르 세상 헛됨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틈날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귀히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부름 듣게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종하는 마음을 따라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주 예물과 또 성전 건축과 성교와 구제와 귀한 예물들 드리며 또 감사 예물들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린 또 귀한 믿음의 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귀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남은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 지혜를 구하고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구해서 정말 우리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게 하시며 성도들의 가정에 최고로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저들의 건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